지난주에 또 배웠던 내용들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우리 참고하시고요. 에스겔서 10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성전뿐 아니라 성읍, 성전 바깥에 있는 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읍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40장부터 지난주에 44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스겔이 이 상 중에 제일 먼저 본 것은 무엇인가요? 그 40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성읍이라는 형상이에요. 성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이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땅에 존재하는 그런 성읍의 모양과는 좀 다르게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읍.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구조하고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형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진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서부터 성읍과 성전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성전 환상 그러면 성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성전과 성읍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면 에스겔은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도구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그래서 긴 것을 재는 측량 도구와 짧은 것을 재는 측량 도구, 줄과 막대, 장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막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막대는 짧은 것을 측량할 때 쓰고 줄은 긴 것을 측량할 때 씁니다. 이런 성읍이나 성전을 측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넓이를 재는 거잖아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재는 건데 결국은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측량하는 도구를 들고 이스라엘을 측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측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측량하고 성전을 측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넓이와 높이와 그 두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죠. 이 성도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미 다 이렇게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이 다 합쳐질 때 결국 교회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건축에 대한 비유라든지 이런 측량 도구를 통해서 길이를 잰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넓이가 다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 사방을 둘러싼 담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담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성전을 측량하고 난 뒤에 그 둘러싸고 있는 담이니까 성벽이거든요. 그 원어에도 성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의 넓이를 측량하면서 그 성벽의 용도를 설명할 때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성 안과 성 밖이 다르다. 그런 표현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설명합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격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고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사방에 진을 통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 진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정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격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격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결국은 거룩한 것, 구별된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율법에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에스겔서 41장부터는요 성전의 모양을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부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었고 그래서 다 흩어지고 백성은 성 안에서 다 쫓겨났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다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서 회복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계시냐?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거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여러분 말씀과 말씀을 순종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 백성의 증거의 회개와 말씀을 순종하는 증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함께하시고 그 백성들이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과 성전을 둘러싼 담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의 제도나 구조를 보여주고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미래의 어떤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이제 이 성전과 이 제사 제도에 참여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회복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이 뭐냐면 저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더럽게 하고 부끄럽게 했다.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은 회개하면 이 말이죠. 결국 회개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게 율법에 계약서에 약속이 되어 있는 계약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하나님 백성의 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원래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면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늘의 예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는 어떤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만약에 들어오려면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할례, 마음과 할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마음과 육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할례란 의미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양피 끝을 자르면서 죄를 잘라낸다는 개념이에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다 불신종으로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에서 할례를 다 행했잖아요. 이 할례는 뭐냐? 죄를 잘라낸다. 그래서 죄를 굴려보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몸의 죄를 잘라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이 없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인은 여기 성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어떤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고 책망을 하나요? 에스겔 44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 레위인들도 함께 이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다. 레위인들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이제 도왔던 사람들이지만 성전이 생겼을 때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성전의 찬양한 자들이 되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이에요. 재직들입니다. 이런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그 중심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소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말라기서까지 가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직분자들이 회복되어진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8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켰다 칭찬하시나요?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보면 레위인인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직분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인간의 직무를 가졌던 레위인들은 실족했지만 제사장은 실족하지 않았다. 결국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직무를 제대로 감당했다 하는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44장까지 지난주에 보셨고요. 오늘 이제 45장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그 하기 전에 또 마지막 족보를 한번 또 쭉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족보는 머릿속에 잘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역사를 다 이제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을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죄악을 행하는 사람과 섞여버릴 때 온 땅이 다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셈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을 외워봅니다. 시작.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죠. 첫 언약을 했고요. 순종을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게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처럼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한 달라인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번창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를 단락으로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을 하고 나라가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어서 모델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열지파를 가졌고 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개의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나온 거죠. 앞뒤로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힘으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바하사, 그리고 바로 반역이 일어나죠.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반역이 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가 되어서 이제 세 사람이 왕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 우상을 섬겨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나오는데 네 명의 왕이 나오죠. 그래서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나죠. 서로 왕 되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살룸, 모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리고 아수르에게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혼혈 족속이 된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비교적 악을 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비암, 악한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사가 그걸 개혁을 했습니다만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요사밧,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요사밧부터 4명의 왕이 타락해요. 그래서 요사밧 밑에 4명이 타락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 남쪽인데. 그래서 요사밧 아들이 요람, 아하시아 다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달랴가 나중에 왕이 되었다 쫓겨나고 요아스, 아마시아가 우상을 섬겨서 또 비참하게 부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세 번째 개혁이죠.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고요. 그다음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했는데 실패합니다.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잠깐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빌론 포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야긴만 잡혀갑니다. 그래서 요고냐부터 요야긴 그 다음에 스알디엘, 수룹바벨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수룹바벨 다음에는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12제자들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는 사역이 종말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 게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에 그렇게 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을 보면서 신약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경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와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계속 헷갈리지만 하나님 구원 계획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지혜를 가지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할 테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같은데요. 에스겔 45장을 펴놓으시고요. 여러분 에스겔 45장부터는 우리 지난주까지 성전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회복될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받죠. 그래서 기업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땅에 있는 기업을 받게 되지만 45장부터는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회복하면 이런 기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왕에 대한 사역이 제일 강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실패해서 망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사역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해야 될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마지막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죠. 앞에서는 성전 얘기를 계속 하다가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어떤 내용이라면 이제는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 여러분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이야기는 요수아 때 나왔던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요수아가 그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눠줬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나눠주는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중요한 땅을 제일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이제 늘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구별된 땅, 세상의 땅과 다른 구별된 땅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그게 25,000척이고 10,000척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도표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프린트물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드렸죠. 그 첫 장 칼라로 된 첫 장을 먼저 펴놓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성전 형상이잖아요. 이 성전과 성읍 형상을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을 설명할 때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넓은 쪽이 25,000척, 좁은 쪽이 10,000척입니다. 그래서 이제 25,000척, 10,000척, 뭐 길이를 환산해서 뭐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건 제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살펴봐도 되거든요. 이게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다가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땅이 있어요. 지금 45장에 설명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요 땅입니다. 요것만 따로 딱 떼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건데 요것만 따로 크게 확대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게 25,000척 그 다음에 10,000척 이게 뭘 설명하냐면 가운데 있는 건 요거 있죠. C라고 되어 있는 거룩한 땅, 요 넓이를 설명한 거예요. 요 넓이. 요게 넓은 쪽은 25,000척이고 좁은 쪽은 10,000척이라 이 말인데 그게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다라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기업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요 정사각형이죠.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은 전원이라. 그래서 그 10,000척 25,000척 거룩한 땅 안에 보면 또 네모나게 된 정사각형 500척 된 게 있는데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게 A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거를 여기 여호와의 성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소가 있는 곳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저기는 거룩한 땅인데 성소가 있는 땅. 이게 나중에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것도 알고 개념을 알고 들으시면 돼요. 저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3절에 그 청량한 가운데의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똑같은 말이에요.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성소가 있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성소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등잔과 떡상과 향단을 갖다 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라 4절에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두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두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요 거룩한 땅에 성소에서 예배를 집례하면서 거기서 살도록 집을 지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준 땅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제사장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제사장에게 주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여 성전의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땅 옆에 보면 레위 사람 촌 20개 여기 나오죠.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설명한 거예요. 제사장의 땅 옆에 있는 레위인이 집을 짓는 곳. 그래서 거기 6절에 보시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요거는 그 반대쪽에 있는 요 성읍과 요 성읍 요걸 말하는 거예요. F 두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지로 삼는 땅,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 그 넓이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 요 성읍 구역을 설명하고 난 뒤에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바다 쪽이니까 서쪽과 동쪽 끝에 왕의 땅을 따로 주어라. 요건 왕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서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왕들이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압제해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압제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회복된 땅은 왕의 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충분한 땅을 줘가지고 더 이상 백성을 압제하지 않는 만큼 네 가진 땅만 가지고 만족해라 하면서 땅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땅을 주고 레위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사명 감당하면 그 땅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사장의 땅, 레위인의 땅, 성읍을 섬기는 성도들의 땅, 그리고 왕의 땅을 딱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해라 하면서 정확하게 똑같은 넓이로 청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회복될 때는 동일하게 이런 땅이 주어진다. 이걸 땅을 기업으로 바꾸면 기업이 주어진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직분자들의 주인인 기업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기업의 논리죠. 직분자들도 큰 교회 직분자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건데 그런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이 땅이잖아요. 근데 하늘은 그렇지 않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걸 만족히 여기는 땅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룩한 땅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뭔지 하나도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에스겔서 보시는 분들은요, 44장까지 보다가 45장에 이런 내용 나오면요,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직분에 따라 제사장, 레위인들, 왕들 충분한 기업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9절부터 이게 통치자,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왕이 폭군이 되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때까지요.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왕의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랬잖아요. 왕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급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이 말은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세상에 왕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준비해 놓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는 왕은 하나님 백성된 왕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런 거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거 율법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리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이 나오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백성이 가진 재물을 바치면 그것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절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소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여기 보면 첫째 달 초하루가 뭐냐면 월삭이라는 거예요. 월삭. 매달마다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19절에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술주와 대단 아래층 네 모퉁이 위에 안뜰 문술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여기는 이제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은 절기를 말하는 절기. 그래서 22절에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래서 지금 왕의 할 일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지만 왕이 여기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 그래서 이런 절기나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함께 속죄를 드리고 23절에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념소 1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여기 일곱째 달 15째 달 날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이잖아요. 초막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왕이 이런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46장에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그랬잖아요. 군주가 왕이거든요. 군주는 바깥 묻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이 군주란 말에 항상 표시를 해주세요. 왕이니까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말을 써놨죠. 그 다음에 4절에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또 초하루는 이제 월삭이죠. 한 달에 한 번 첫날 드리는 예배.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이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는 또 그리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오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 것이니라. 도로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래서 이번 북문과 남문은 서로 옆으로 통하는 문이죠. 원래 동쪽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동쪽 문이 이제 해돋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라. 그렇게 그 문을 주로 이용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군주, 왕이죠.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왕도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무리와 함께 같이 이동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죠. 같이 나와서 예배해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무리와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함께 문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나가라. 11절에 명절과 송해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그 기름 1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해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그리고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아침마다 드리는 게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율법에도 나와 있고 여기 새롭게 회복된 데도 마찬가지 매일 아침마다 예배돼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식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여기 영원한 규례란 말이 나오죠. 영원히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루가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해가 져서 안식을 누리고 새로 해가 떴을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밤에 우리가 자잖아요. 자는 것은 죽는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냥 잠들어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새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그건 새로운 하루예요. 그 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라는 건 뭐냐면 드려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하루가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루가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 하루 동안 사명 감당하게 되고 누리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도 안 감당하고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쫓겨다닙니다.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뛰다니다가 일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막 불평하고 같이 싸우고 막 바쁘게 뛰다니다가 일도 한 것 같지 않은데 해제버리면 그냥 하루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신 것 누리고 만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서로 나누고 사명 감당할 때 다른 사람 유익을 주고
또 칭찬 듣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면 그 하루가 복이거든요. 근데 시간에 쫓겨져가지고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하면서 요거도 먹고 갖다 놔도 뒤에서 요거하고 그래서 요거한다는 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내 상처받고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면 그 하루는 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15절에도 나오잖아요.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항상이라는 게 항상 상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번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매일 예배.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가 참 복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고 하는 일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매일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쌓이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얼굴부터 달라져요. 말투가 다르고요. 그 삶이 흔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영원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율법에도 써놨고 회복되어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군주, 또 왕이 나오죠.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할지니 이는 그 기업을 받음이거니와. 왕은 자기 땅이 있잖아요. 자기 땅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1절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종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왕이 너무 잘하는 종이 있어서 왕의 땅을 이제 그에게 주면 희년까지, 희년의 규례가 있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 희년까지 종이 쓰다가 희년이 되면 왕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왕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주의 기업은 항상 지켜지는 거다. 종이 받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 거다. 그러니까 왕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죠. 자기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18절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군주는 자기 땅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백성의 것을 욕심낼 필요 없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 것을 욕심이 낸다는 거예요. 백성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왕은 자기 기업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만족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요, 성도에게 똑같아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잘 관리해도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욕심내기 시작하면 세상의 악한 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 군주가 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백성들이 먹는 그 양식, 그 재물을 이제 먹는 장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예배의 한 부분인데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먼저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삶는 부엌이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좀 지도를 봐야 좀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보여주었던 우리 성전 모양 있죠. 성전 모양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은 성도가 바친 제물을 먹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제물을 먹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제사장이 먹는 구역입니다. 여기 이제 동쪽 문이고 여기 북쪽 문이고 여기 남쪽 문인데 성도들이 먹는 것은 내 귀퉁이 보면 내 귀퉁이가 있죠. 내 귀퉁이에 방이 있단 말이에요. 저 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들로 나가면 이 성전의 바깥들, 여기가 바깥들이거든요. 바깥들에 나가면 내 귀퉁이에 방이 있다. 여기 설명된 게 22절에 내 뜰의 내 구석 안에 하는 그 내용이죠. 내 귀퉁이에 떡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먹는 구역에서는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의 음식을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화목제를 드리면 같이 음식을 먹거든요. 화목제부는 성도들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데 내 구석 귀퉁이에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구역과 성도들이 먹는 구역이 다르다. 그 성물을 먹는 장소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함께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을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먹는 구역이 따로 있다. 내 구덩이에 따로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7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성전이 지금 설명되어 있고 백성들의 기업이 설명되는데 기업은 47장, 48장에 걸쳐서 설명이 돼요. 근데 그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회복에 대한 최고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죠. 성읍을 설명하고 성전을 설명하고 예배를 설명하고 이제 회복해야 할 일들을 설명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땅에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회복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7장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문이죠. 성전의 앞면 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림에 파랗게 생긴 요 이렇게 내용이 물이거든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깥들을 지나가지고 밖으로 이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정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다가 다시 그 천척을 정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다시 천척을 정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정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강이 되었다. 나중에 강이 계속 흘러서 어디가냐면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결국 아라바로를 지나서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이면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원래 지금 성전의 모양대로 하면. 근데 그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끝에 사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해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아라바 바닷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형상으로 그린 거고요. 여기 지금 성전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있는 자리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 예루살렘 동쪽이 이쪽이잖아요. 동쪽이 이쪽이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면 결국 사해 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해 바다를 내려가면 이게 아라바 광야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그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큰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결국은 세상을 살린다는 개념이에요. 바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라는 개념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놋바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성전에 물이 흘러가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묘하게도 예루살렘 동쪽에서 나온 이 바다가 사해 바다잖아요. 그 사해라는 말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바다가 세상이라고 본다면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은 바다인데 성전에 물이 흘러가면 되살아난다. 그럼 이 바다가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9절에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된다.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게 되며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 엔게디가 어디냐면 여기 사해 바다 약간 3분의 1 지점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지명이 나온 거 보면 이건 사해 바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엔게디가 바로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건 죽은 바다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성전에 물이 흘러가면 물고기가 생기는 살아나는 바다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진펄과 갯펄은 뭐냐면요. 바다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것은 살아나는데 바다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소금같이 될 것이다. 소금은 결국 죽음의 바다를 의미하죠.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달 열매가 나온다. 원래 이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열매가 나오죠. 근데 여기 성전에 나오는 물로 회복된 땅에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약재가 뭐냐면 치유한다는 거잖아요. 병을 치유하는 게 약이잖아요. 그 잎은 약재료가 될 것이다. 회복된다. 세상에는 상처가 있지만 성전의 물은 완전히 살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그림이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요게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걸 딱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이 에스겔서 48장, 이 47장이죠. 47장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요. 모든 악한 것과 마귀와 불신자를 다 심판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복되는 것을 성전으로 설명해요. 12기초석, 그리고 12진주문,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 다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22장이거든요. 다 회복된 것을 설명하고 난 뒤에 또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소전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전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린 양과 하나님이면 성전이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22장 1절 다시 보시면 그가 소전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아까는 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생명나무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나온다 그러잖아. 똑같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그러니까 치료하는 잎이 된다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회복된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런 죄악의 모습, 결핍하고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고 완벽한, 청량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정사각형의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 성도를 설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수대로 회복되고 보석같이 아름답게 회복된다. 최고라는 뜻이죠. 보석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그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인데 이게 에스겔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이런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마지막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는 물을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덮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생명나무가 생기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거든요. 달마다 그 열매가 나오니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회복에 대한 그림이 다 설명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는 그 회복된 백성들은 이런 기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이 땅에서 누리지만 진짜 기업은 하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47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하고 설명하죠.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두 몫 받는 것은 구약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건 기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거든요.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큰 걸 받았고 요셉은 두 몫을 받았고,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이 북쪽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쪽은 유다가 대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씩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도 작게, 단도 작게, 아셀, 므낫세 전부 조금 받은 거예요. 근데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이 땅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그래 보이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지질이 못사는 가난 집에 태어났잖아요. 공평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수로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짜증나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죠. 이 땅에는 공평하지 않게 보이죠. 근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업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요.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고 경계선을 설명하는 거예요. 북쪽은 대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에까지. 그러니까 이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이러면 이스라엘 최고의 북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최고의 북단이거든요.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이 지중에서부터 다메섹 경계, 이 동쪽 끝까지죠. 경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서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감잡을 수 있죠. 그리고 18절에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 및 길랏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스데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남쪽은 애굽 경계선이거든요. 이
애굽 시내라는 것은 애굽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서쪽은 대해, 지중해죠. 지중해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받을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옥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옥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옥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나눠 가지는데 타옥이라는 말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방 경계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8장에는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을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요. 이름을 부를 때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단. 12지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단의 몫은 요까지다. 단의 경계는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의 몫이요. 그 다음에는 아셀이다. 순서대로 설명하죠. 3절에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납달리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몫이요. 므낫세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르벤의 몫이요. 르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유다의 몫이요. 그리고 8절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아까 제일 먼저 설명했던 거룩한 땅 있죠. 유다까지 이제 북쪽을 이제 유다서부터는 북쪽에 있는 땅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까 예물로 드렸던 제사장 레위인들 차지하는 그 땅이 되고 이 말이에요.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내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드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에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에서는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을 또 칭찬하죠.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들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이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 제사장의 땅, 레위인의 땅. 아까 설명했던 것인데 그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는 5,000척이 속된 땅 그로 구별되어 성읍을 세우며 거주한 곳과 전원을 그러니까 이 전원이라는 것은 밭이요 밭을 삼을 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래서 여기 속된 땅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장에 드리는 땅이 거룩한 땅이잖아요. 거룩한 땅에 비해서는 속된 땅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통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보면 속된 땅인데 보통 땅. 그 안에 성읍이 있어요. 요거 성읍을 동그라미 치죠. 성읍. 여기 옆에 써놓으세요. 48장 30절. 요 성읍이 뭐냐 하면요.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진주문이 있는 그 성이에요.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이에요, 성. 그리고 16절에 그 성은 북쪽도 4,500척, 남쪽도 4,500척, 동쪽도 4,500척, 서쪽도 4,500척, 정사각형이죠. 그 성읍의 덜은 북쪽으로 250척, 덜이라는 것은 밭, 그 벽에서부터 250척은 밭으로 되어 있고 남쪽에는 250척, 동쪽 250척, 서쪽은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그렇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은 10,000척이라. 그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니 그 땅의 소단을 성읍에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성읍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백성들의 양식이에요. 사실이군요.
1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가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의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함께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이해가 안 되죠. 그 제가 보여드리면 보십시오. 이게 아까 단에서부터 여기 이제 하맛 경계거든요. 대가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넓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차례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까지 그 가운데가 거룩한 구별된 땅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 설명한 게 48장 지금 뒷부분에 나온 게 요 거룩한 땅을 설명한 거죠. 성소가 있는 곳, 여기 성읍이 있는 곳, 그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성소와 성읍이 있는 것과 제사장의 땅을 하면 이게 네모 반듯하다. 지금 제가 이제 넓이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데 따져보면 길이를 재보면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 군주의 땅. 왕은 제일 가의 양쪽의 두 개를 가지게 되죠. 왕은 충분한 땅이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 양쪽, 동쪽과 서쪽에 25,000척이죠.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수와 그 중앙에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거룩한 땅 중앙에 있는 성소가 있죠. 22절 그런데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리고 23절은 남쪽에 거룩한 땅 밑으로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에 베냐민 여기 있죠.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여기 나옵니다. 24절에는요. 베냐민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몬 몫이죠.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사갈 몫이고 이사갈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스불론 몫이고요. 스불론 경계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갓의 몫이요 하면 12지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와 넓이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바 가데스 셈이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것은 내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그들의 몫이 뭐냐면 내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동일하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지파 땅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가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 땅 안에 시몬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몫을 가진 거거든요. 므낫세의 반은 여기 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요셉의 아들 땅이거든요. 이게 북쪽에 차지한 핵심이 되는 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땅을 가진 거죠. 나머지는 갓이나 로벤은 요단 동편이니까 남의 땅이 돼버렸고 여기 베냐민도 조그만 땅, 단도 쪼매난 땅, 그리고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삭을 제일 떨거지 땅, 여기 제일 전쟁이 많은 땅, 제일 쓸모없는 땅, 이런 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기업이라고요. 근데 하늘에 있는 기업은 달라요. 하늘의 기업은 똑같아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고 제비를 뽑았는데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중에 제일 합당한 설명이 예수님께서 포도밭에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새벽에 일하는 해 뜰 때 일하는 일꾼들과 한 달란트와 계획을 하거든요.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해 뜰 때 한 달란트, 오후에 한 달란트, 저녁 늦게 겨우 왔는 사람도 한 달란트 준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하는 사람들이 막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늦게 온 사람한테 왜 한 달러 주냐고. 그러니까 그 보던 주인이 내가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 달러 주는 것이고 주인 마음대로 주는 것이 네가 내한테 왜 불평하느냐. 이게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기업이. 하늘의 기업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지명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분배해서 나눠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받게 될 하늘의 기업을 상징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성읍이라는 것이 성읍. 그래서 30절에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라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이게 보면 성읍의 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기초석에는 신약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12 진주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요, 하나는 레위문이요. 동쪽에는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똑같죠. 넓이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 계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 그 성읍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2이라는 숫자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렇게 다 설명이 됐다면 10이라는 숫자를 계속 가지고 12진주문, 12기초석, 넓이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또 두께도 12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고 12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게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청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는 거죠. 완벽한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수정같은 유리로 되어 있고 또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그건 뭐냐면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성도가 완벽하게 되는데 그 문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영광을 가지고 글로 들어오게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그 성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까 제가 그 성읍 설명했잖아요. 48장 거기 15절에 보면 15절에 그 속된 땅 안에, 그러니까 속된 땅이라는 표현이 보단 일반적인 땅 안에 성읍이 있는데 성도들이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거기가 북쪽 4,500척, 남쪽 4,500척, 동쪽 4,500척, 서쪽 4,500척이죠. 이게 아까 거기 30절부터 나오는 4,500척, 4,500척 똑같잖아요. 4,500척인데 문이 3개 있다.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다 설명되어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읍, 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모양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여호와 삼마 그 성읍에 대한 설명이에요. 4,500척으로 정사각형이 되어 있고 세 문이 사방에 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설명했지만 구약에서는요 성소를 따로 해놨잖아요. 따로 거룩한 땅에 있고 성읍은 따로 해놨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합쳐지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성읍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성경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호와 삼마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12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다고 되어 있죠. 밑에는 12기초석이 되어 있다고 설명되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지금 에스겔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요한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그 당시에 포로되고 잡혀온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인 성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같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보는 것은 일진성상으로 보면 나라가 회복되는 게 결국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회복이 되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복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어야 이런 천국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만 명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천국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다 보고 있고 동시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구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신약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짜 천국만 남았으니까 이루어진 걸 믿는다면 이것도 될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런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했다면 엄청난 힘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를 그림을 놓고 보지 않으면요 진짜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이렇게 그림 놓고 설명하지 않고 말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아예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나는까지 얘기하고 끝내요. 그냥 성전에 물 흘러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은혜 받으면 무릎 허리 훅 잠기면 된다 이렇게 그거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분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읽으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가 그 계획을 믿고 오늘 우리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주어진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죽는 일밖에 없어요. 최악의 경우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사시면 돼요.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웬만큼 달려들면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게 이제 에스라서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끝에는 에스라서라고 써놓으시고요. 여기 끝나면 이제 에스라서로 가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고 어떻게 성전을 또 짓게 되어지는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과정이 에스라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봐가면서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